사람의 마음은 늘 작은 불씨 하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불씨가 바로 화입니다. 누구나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도 수많은 분노의 순간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깨닫고 나신 부처님은 화는 곧 스스로를 태우는 불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스스로를 태운다. 우리는 종종 화를 내면 마음이 시원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순간은 통쾌할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늘 후회가 남습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이 다칠 것 같지만 정작 가장 먼저 상처 입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마음에 품은 화는 작은 불씨가 아니라 순식간에 번지는 들불입니다. 말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찌릅니다. 표정 하나가 사람과의 인연을 멀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현명한 이는 화를 품지 않는다. 분노는 내 마음을 괴롭히는 독입니다. 화를 낼수록 내 마음의 연못은 탁해지고 자비의 연꽃은 시들어갑니다. 작은 불씨는 불어오는 바람에 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씨를 붙잡고 자꾸만 나무를 더하면 불길은 커져서 모두를 태워버립니다. 당신 마음 속에는 어떤 화가 있나요?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일 때문에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있나요? 이제는 잠시 그 마음의 불씨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억지로 꺼야겠다고 애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어 봅니다. 내 안에 있던 뜨거운 기운이 숨결을 타고 조금씩 식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참지 않되, 억누르지 않되,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 짧은 알아차림 하나로 마음의 불길은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온도를 살피고 불씨를 키우지 않도록 부드럽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연못은 누구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켜도 가만히 두면 물결은 잦아듭니다.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작은 화는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머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비우며 부처님께 다짐해 봅니다. 나는 내 마음의 불씨를 스스로 꺼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다짐이 당신의 내일을 더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날까? 분노는 내 마음을 갉아먹는 독인데도 왜 우리는 쉽게 화를 놓지 못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뿌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를 삼독산 또이라 합니다. 탐욕은 더 가지려는 마음이고,
어리석음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분노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무엇인가에 집착하다가 그 집착이 깨질 때 일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왜 나를 몰라주지? 왜 나만 무시하지? 이 서운함이 분노가 됩니다. 또한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은 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상처난 곳에 바람이 스치면 따끔하듯 마음의 허기와 상처 위로 작은 자극이 스치면 분노의 불씨는 금세 타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없애려 억지로 참지 말고 그 뿌리를 살펴보라 하셨습니다. 내 화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을 맑게 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뿌리를 봅니다. 무엇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지, 어떤 기대가 무너졌는지 그것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은 나를 더 괴롭게 할 뿐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내 마음도, 사람도, 인연도 언젠가는 스쳐갑니다. 화는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왔을 때 억지로 잡아두지 않듯 화도 가만히 두면 떠납니다. 분노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알아차리고 머물러 주면 그 불씨는 자연스럽게 꺼집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속삭여 봅니다. 내 화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 부처님의 자비가 그 자리에 내려앉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고 했어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화를 지혜로 이긴다. 화를 참는다고 했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고 꾹 눌러두면 그 화는 언젠가 더 큰 불길로 터져 나옵니다. 마음속에 불길이 남아 있으면 언제 어디서 다시 타오를지 모릅니다. 그 불씨는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옮겨집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 표정 하나에 오해를 만들고 작은 행동 하나로 관계를 깨뜨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애써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화를 알아차리고 그 뿌리를 살펴봅니다. 나는 왜 이 말에 상처받았을까? 나는 왜 이 상황에 화가 날까? 이 물음은 화를 잠재우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마음속 불길은 내가 붙잡고 있으면 크게 번지지만 놓아주면 저절로 잦아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작이 쌓여 있어도 불을 지피지 않으면 불길은 없습니다. 불은 타오를 때만 무섭습니다. 내가 불을 지피지 않으면 분노는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화나게 한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잠시 가만히 바라보세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상대방일 수도 있지만 결국 나의 기대와 집착이 그 불씨를 키웠음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부처님께서 늘 전하신 이 말씀처럼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불길은 커질 수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내 마음속 불씨가 조금씩 식어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나는 화를 다스릴 수 있다. 이 다짐 하나로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화를 참지 않되 흘려보내고 상처받지 않되 상처내지 않고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생각 하나를 맑게 합니다. 그 마음이 당신을 부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겠지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화는 나를 태우는 불길이다. 그 불길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놓아줍니다. 놓는 순간 마음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화를 내려놓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물이 흘러야 썩지 않듯 마음도 흘러야 깨끗합니다. 화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아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억누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불길을 직접 잡으려 하면 더 타오르지만 빛으로 비추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를 내려놓는 첫걸음은 알아차림입니다. 다음은 화를 머물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화를 내 마음에 붙잡아 두지 않고 바람처럼 흘려보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 스쳐간 사람의 말에 화를 내고 며칠씩 마음에 담아두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 사람은 벌써 잊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만 괴롭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붙잡아 봐야 괴로움만 더해집니다. 흘려보내면 그 자리에 자비가 들어옵니다. 화를 내려놓으면 자비가 머문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화를 내려놓으면 그 빈자리에 용서가 머물고 자비가 스며들고 지혜가 뿌리 내립니다. 오늘도 작은 화가 올라올 때가 있겠지요.
그때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쉬어 봅니다. 그리고 속삭여 봅니다. 나는 화를 내려놓는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 당신 마음에 작은 연꽃을 피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의 연못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맑은 물이 고요히 머무는 연못은 작은 바람에도 잔잔한 물결이 일렁입니다. 화는 바로 그 물결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서운한 눈빛 하나가 내 마음의 연못 위에 작은 돌처럼 떨어집니다. 순간 물결은 요동칩니다. 마음속 화는 그 요동치는 물결을 더 크게 만듭니다. 처음엔 작았던 서운함이 생각에 생각을 더해 분노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마음의 연못을 억지로 고요히 만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흐린 물을 맑게 하려면 흙탕물을 건드리지 마라. 물이 흐릴 때 억지로 손으로 젓는다고 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탁해집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화를 억지로 눌러 참으면 언젠가는 다시 요동칩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두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의 연못은 어떤 돌멩이를 삼켰나요? 누군가의 무심한 말이었나요? 내 기대와 다른 결과였나요? 가족의 날선 한마디였나요? 그것을 붙잡고 흔들어 보아도 마음은 더 흐려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려놓으면 마음의 연못은 다시 맑아진다. 작은 물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큰 연못을 떠올려 보세요. 파문은 금세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다시 연꽃이 핍니다. 그 연꽃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내려앉습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힘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쉬어 봅니다. 내 마음 연못 위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들을 하나하나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면 연못은 다시 맑아지고 마음은 연꽃처럼 청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분노와 증오를 자비로 녹이셨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지혜는 화를 다스리는 힘이 아니라 화를 자비로 녹이는 힘일지 모릅니다. 분노는 칼과 같습니다. 분노의 칼은 상대를 베기 전에 먼저 나를 찌릅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을지 모를 작은 말 한마디에 나만 마음속에 서서 수없이 상처를 되새깁니다. 그러나 자비는 그 칼날을 무디게 합니다. 자비는 따뜻한 햇살 같습니다. 칼날을 품고 있는 차가운 마음 위로 햇살이 내려앉으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화는 미움과 집착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자비는 그 미움을 품어 부드럽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먼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상처받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팠을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비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토닥여주는 힘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은 화를 녹이는 첫걸음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해 주세요. 먼저 내 마음을 다독여 주세요. 화를 낸다고 해서 상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비를 품으면 내 마음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가 미워지고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도 상처받았고 저 사람도 상처받았겠지. 그 생각 하나로 화는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자비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록 마음이 고요해지면 저절로 피어납니다. 자비는 내 마음의 연못 위에 핀 연꽃입니다. 그 연꽃은 분노가 아닌 따뜻한 빛을 품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미움의 흔적을 조용히 감싸봅니다. 그 자리에는 부처님의 자비가 스며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를 다스린다고 하면 화를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화를 참으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면 독이 된다. 마음을 억누르면 그 억눌린 화는 언젠가 더 큰 불씨가 되어 내 마음을 태워버립니다. 참는 것은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화를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참으면 쌓이고 흘려보내면 사라집니다. 바람이 스쳐가듯 내 마음속 화도 그냥 스쳐가게 두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맑은 하늘에도 때로는 먹구름이 낍니다. 하지만 그 구름은 하늘을 덮을 뿐 하늘이 되지는 못합니다. 구름은 떠나가고 하늘은 다시 맑아집니다.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화는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손님입니다. 그 손님을 붙잡아 두지 말고 그래, 왔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려 주세요. 그리고 문을 열어두세요. 떠날 길을 열어주면 화는 스스로 흘러갑니다. 화를 흘려보내라. 머물게 하지 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참음과 흘려보냄의 차이를 깊이 일깨워 줍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올라오는 화를 억누르지 말아 보세요. 대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화를 붙잡지 않는다. 화는 머물지 않고 떠난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내쉬는 숨결에 작은 화의 불씨가 조금씩 식어갑니다. 참는 마음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흘려보내는 마음에는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질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화를 키우지 않습니다.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누군가의 말이 상처가 되어 있나요? 그 말을 곱씹으면 내 마음만 괴롭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의 마음을 그저 바라보고 조용히 흘려보내세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떠나가도록 두면 됩니다. 구름은 스스로 흩어진다. 마음의 구름도 억지로 걷어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세요. 이제는 참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그 자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머무릅니다. 화를 내려놓으면 그 빈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종종 두렵습니다. 화를 내려놓으면 나는 무시당하지 않을까? 화를 내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닐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려놓으면 더 큰 것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화를 놓으면 자비와 지혜가 머문다. 화를 붙잡고 있으면 그 자리에는 미움이 머뭅니다. 그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화를 내려놓으면 내 마음은 빈 그릇이 됩니다. 빈 그릇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내려놓았을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조용히 흘러갔던가요? 가족과의 사소한 말다툼도 내가 한 발 물러섰을 때 갈등은 사라지고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비난도 화를 내지 않고 흘려보냈을 때 상대도 더 이상 상처 주지 못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싸움의 불씨로 만들지 않습니다. 화를 내려놓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냅니다. 마음이 평화롭다면 누구의 말도 그 평화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내 마음의 빈자리에 무엇이 머물기를 바라시나요? 미움이 머무는 자리에 자비를 놓아주세요. 원망이 머무는 자리에 이해를 놓아주세요. 두려움이 머무는 자리에 용서를 놓아주세요. 자비는 모든 독을 녹인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은 화를 내려놓은 빈자리에 무엇이 스며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마음속 화가 사라질 때마다 그 빈자리에 작은 연꽃 하나를 피워보세요. 그 연꽃은 당신 마음의 자비입니다. 그 연꽃 위에 부처님의 빛이 머물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을 건드리는 일이 찾아옵니다. 서운한 말 한마디,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때,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불씨처럼 피어오르는 걸 느낍니다. 이 불씨는 순식간에 마음속 연못을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멀리한다. 화를 멀리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숨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 속에 피어오르는 불씨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 깨달음 하나가 화를 멀리하는 첫걸음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애써 참지 않습니다. 화를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저 흘려보냅니다. 모든 것은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의 이 무상무장의 가르침처럼 화도 결국 머물지 않습니다. 화를 붙잡으면 괴로움이 되고 놓으면 바람처럼 떠나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화를 마주하셨나요? 그 화를 얼마나 붙잡았고 얼마나 내려놓으셨나요? 혹시 내려놓지 못한 화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왜 화가 났을까? 그 화는 지금 나에게 어떤 모양으로 머물러 있을까? 그 화의 뿌리를 보면 대부분은 내 기대, 내 집착, 내 두려움에서 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대로 되길 바라는 집착,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두려움. 그러나 집착은 놓으면 사라지고 두려움은 알아차리면 작아집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내쉬는 숨결에 마음속 불씨가 조금씩 사그라집니다. 오늘 하루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수행입니다. 어쩌면 세상 모든 수행 중에 이 화를 다스리는 수행이 가장 어렵고도 귀한 수행일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마음을 살펴보는 사람, 화를 내려놓아 상대도 나도 다치지 않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현명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서 살포시 당신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현명하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화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길고 긴 마음 공양의 길을 함께 걸어주셨어. 참 감사합니다. 분노라는 불길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어떻게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야 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차근차근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부처님 마음처럼 조용히 빛나는 마음으로 마무리해봅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이미 연꽃처럼 심겨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 연못이 흙탕물로 가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비워보세요. 마음 연못 위에 흙탕물이 조금씩 가라앉으면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납니다. 그 연꽃은 참아낸 화가 아니라 놓아준 화로 피어난 꽃입니다. 내가 붙잡지 않고 흘려보냈기에 그 빈자리에 자비와 지혜가 머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 화내지 않는 마음은 작은 것 같지만 그 힘은 가장 크고 깊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불씨처럼 화를 피워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현명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다. 이 다짐이 당신 마음의 연못을 언제나 청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속으로 속삭여 봅니다. 나는 화를 내려놓는다. 나는 자비를 품는다. 나는 지혜로 살아간다. 마음 연못 위에 오늘도 연꽃 찬송이가 피어납니다. 그 연꽃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머물고 당신의 마음에 황금빛 미소가 내려앉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부디 화내지 않는 마음으로 더 많은 복과 평화가 당신의 삶에 깃들길 깊이 깊이 기원드립니다.